어제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다메컵과 함께하는 SFC 개강 수련회, 개강 집회죠. 개강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안양 석천교회라고 안양 그 성문고등학교 내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석문교회, 석천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이 SFC 서울대 출신들 많이들 오셔가지고 그 후배들한테 많은 신앙적인 조언과 더불어서 또 너희들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또 공부를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라 개념 정리를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개념 정리를 잘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도전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유심히 봤던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컴퓨터공학과 3학년 그리고 SFC 지금 서울대 내에 있는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재연이라는 남자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유심히 봤던 이유가 우리 평택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평택대학교 출신이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마 주원이 또래쯤 된 것 같아요. 주영이 또래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아이들이 가르치고 말하고 하면서 참 개념 정리를 참 잘한다. 그리고 확실히 기독 청년들이라 그런가 자기네들이 앞으로 이제 그 후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멘토가 되어서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앞에서 끌어주고 신앙적으로 또 공부적으로도 자기네들이 부족한 부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인지, 그리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 좋은 선배들, 교회 안의 재원들은 되게 국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노회 차원에서 동부노회, 경기노회 이렇게 노회 차원에서 이제 거기 있는 인적 재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관계들을 유지하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학생들한테도 많이 도전이 됐을 것 같아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가.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사칙 연산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사칙 연산을 가지고 아주 개념 정리를 너희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빼야 될 부분들이 뭐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나누기, 우리가 배운 것을 또 그것은 이 사회의 환원에서 또 나눠야 된다. 하나님의 그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도전을 줬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데,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친구들도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맞지. 마치 내 꿈,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 벌고 잘 살아야죠. 통하고 직장 생활에서 진급 잘해야죠. 진급도 해야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액세서리처럼 옵션으로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방 종교는 그럴 수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또 복채도 갖다 주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의 형통? 여러분, 성경적인 그 형통은 어떤 형통을 말하냐면 우리 모든 관점과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형통하다 불통하다. 그죠? 형통의 개념, 형통의 개념을 나에게 맞춰줬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형통의 개념을 나에게 맞추지 않아요. 형통했으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셉이 팔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형들의 손에 그것도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형들의 손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그리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형통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통은 그러한 형통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네가 억울한 일에 팔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많이들 신앙적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들어닥쳤을까? 왜 이 질병이 왜 나한테, 왜 힘든 이 일들이 왜 나에게 벌어지는, 왜 하필이면 내 자녀야? 라는 거죠. 여기서 동행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네. 함께, 동행. 그 함께라는 제시사에 항상 at라는 그 히브리 말 써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다음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창세기 6장 9절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그는 하나님과 그와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동행했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형들 손에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과도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 꼬꾸라지고 처박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4장 23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창세기 34장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3절 44장 24절 39장입니다. 39장. (3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팔려오지 말아야죠. 그게 형통이죠. 근데 팔려와서 지금 그가 지금 수중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와 함께하네 라는 표현들을 또 하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그 형통이라는 그 개념을 형통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주도적으로 나의 기준에 의해서 인간 쪽에서 그가 마치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을 우리는 마치 형통하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주도적인 입장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주도적인 입장은 바로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요셉을 이끄실 때도 그의 이끄시는 그 모든 삶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하고자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앉을 때까지도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야지 어떠한 그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도적인 기준이 인간 쪽에서 그 동행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게 이를 데 없어요. 내 인생에 내 원대로 지금 됐던가요? 내 원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입이 술술 잘 풀리던가요? 잘 풀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 현실도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혹여 환난 안 만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낙심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누굴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미리 이것을 이야기한다.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계속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하나? 당하나요.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계속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을 당할 수 있어. 어려운 일, 십자가의 죽음 맞이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할 거야. 죽음보다 더 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는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즉,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자신의 꿈, 인간의 야망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언제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충돌이 돼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꿈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충돌을 해요. 난 이걸 원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더 큰, 나를 향하신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그 품고 있는 이 자녀 나중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품고 있는 그 꿈처럼 그 바램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꿈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참 많은 여러분 부짓수 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만나게 돼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그것을 내버리지 못하고 항상 우리들은 끝까지 그걸 붙잡고 놓지는 않으려고요. 그러나 그 속에 다 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의 사람으로 그 형들에게 대한 그 꿈을 또 해석해줬던 입상이 돼가지고 유무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의 바람, 소망, 야망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의 꿈은 여지없이 부수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부서뜨려 나가요. 서서히 부서뜨려 나가요. 그것을 하나하나 깨트리시고 부서뜨려 나가는 그 과정들이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그래요. 다윗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 부서뜨려.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들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를 빚었다. 그 빚음의 과정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모난 성품들, 모난 인격들 하나님께서 점점점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모든 신앙의 과정들 민노하면서 눈눈이 닿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 우리들 스스로를 알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힘 빠질 때까지 철저히 사울을 바울에게 가기까지 그에게 아라비아라는 그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그 아돌람의 그 동굴이라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한 광야의 시간들이 다 필요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로 우리 주님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를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요셉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네요. 그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통 맡은 관원장 이 같이 감방 동기가 되죠. 감방 동기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주방장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주방장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국가 정부의 요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독재형 국가일수록 서열이 분명하잖아요. 얼마나
왕의 얼굴을 자주 아련했던 사람이냐면 그들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들은 늘 언제나 왕의 치근거리에서 그에게 아주 삼시세끼, 왕들은 삼시세끼가 옵니다.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불러들여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대통령 가까이 치근거리에서 그들에게 신문 스크랩을 해서 매일 아침 보고하듯이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지금 요셉과 함께 감옥에 지금 현재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의 아락사스다 왕이 그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그 일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을 독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만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일들을 맡깁니다. 그러한 직책, 중요한 직책을 맡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탈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요. 그러니까 좀 낌새가 이상한 거죠. 혹시 탄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야? 그 다음 절 한번 해볼까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웠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얼굴을 이렇게 수심을 하려나 보면 내 본국 예레미야의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회포됐기 때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은 진짜 얘기하지. 가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재난 사항들을 다 준비해서 다녔어요. 이 정도로 왕의 치근거리에서 아주 중차대한 진부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연구로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황궁으로 들이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감옥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과 같은 답답한 현실일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떠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현실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큰 그림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수가 안 보이면 자꾸 답답해하죠.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잠깐의 형통하면 또 기뻐서 막 웃기도 하다가 조금 슬픈 일, 조금 힘든 일 만나면 그냥 얼굴에 그냥 내천자를 들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기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수를 보는 것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수를 가늠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암만 요 방법 저 방법 구실을 암만 꾀를 펴도 그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래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거랑 어디가 잘 보여요? 높은 곳에서 보이는 게 잘 보이죠.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희의 보는 것과 나 보는 것은 달라. 너희의 인생의 수, 그것은 한계가 있어. 우리 인생의 수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시편 40편 5절 말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바라보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수는 너무 많아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네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예요. 바둑둘 때 하수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 잡혀먹을 때 막 얼굴에 막 그리고 또 조금 이긴다 싶으면 막 헤헤거리고 따먹기에 급급하고 그래요. 바둑둘 때. 근데 이세돌이나 이청호 구단 같은 경우는 50수를 볼 때 보통 바둑판 볼 때 50수를 본대요. 저번에 하수들이 생각지도 못한 데다 그냥 돌을 막 변두리 같은 데다 막 이렇게 두는데 우리는 그거 따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다 볼린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샌가 집이 돼 있고 성이 돼 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수를 몇 수쯤 여러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를 처음과 끝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수를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분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다고요. 계속해서.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욥기서 23장 한번 잠깐 봅시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 전 바로 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을 돌이키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성껏하시 되어 나오리라. 그는 계속 내 옆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바로 전 말씀 일하시고 계시대요.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일하시고 계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신 거다. 나는 내 인생의 앞길을 몰라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다 미리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여러분들이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싸움으로 싸우는 거야. 내가 만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에요. 나를 기대하는 싸움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를 기대하면 절망과 좌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분을 알아가는 싸움, 그게 바로 신앙의 싸움이에요. 내가 재수 없어서 서방복도 없고 서방복도 없으려니까 자식복도 없고 내 팔자가 원래 이래. 내가 더러운 걸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감기가 와 있는데 내 상태가 지금 왜 이래? 왜 꼬이대로 꼬였어? 순전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 억울함 속에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하나님의 그 뜻을 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감옥에 들어있는 같이 들어온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그들이 안색이 아주 좋지 않으니까 하룻밤에 뭔 꿈을 꿨는지 안색이 아주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죠. 무슨 일입니까? 나한테 얘기해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꿈 해석한다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 그냥 아무런 뭐 개꿈 꿔도 이렇게 무슨 해석해 주나 보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정규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마치 학사 석사 과정을 정규 과정을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성경에서 술사, 점성술가 뭐 이런 사람들 나오죠.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박사들이에요. 술사들이에요. 동방 박사들. 그들이 뭐 보고 쫓아와요? 별 보고 쫓아와요. 점성술가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아, 점치는 무당들인가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꿈 해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니엘도 여러분들 그 왕 옆에서 뭐를 해석해요? 왕의 꿈을 해석해요.
그와 같이 찌른거리에서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책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규 과정들을 다 밟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뭐 꿈 꿨다고 해서 막 점치고 꿈 해석해주고 막 이랬던 게 아닙니다. 근데 17살 때 붙잡혀온 팔려온 요셉이 무슨 정규 과정을 제대로 밟았겠어요. 무슨 그 꿈 해석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국가적인 고유식에 앉은 그 꿈을 꾸던 그런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학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어린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세사가 너 누가 내 사람을 그랬어? 너 안에는 참 신통한 말 그대로 신방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건 줄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정치 세계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패할 것인지, 그 사람들은 그 점치는 게, 그리고 꿈에 대해서 예민했던 게, 왕들이 꿈에 대해서 예민했던 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일까? 어떻게 그가 이 꿈을 해석할 것인가라는 거죠. 창세기 40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0장 8절.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다니엘도 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이 이야기를 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놀랍게 요셉이 너무나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결국 그 꿈을 해석하죠. 그러면서 14절에 이야기를 해요. 당신 잘 되거든. 나 좀 기억해달라. 라는 거예요. 내 사정 좀 바로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나는 여기 끌려올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들에게 팔려왔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힌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억울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 나가게 되면 꼭 해주세요. 근데 그 꿈의 해석대로 떡 같은 관원은 3일 뒤에 그가 죽음을 당하고 술 같은 관원은 그가 풀려나게 돼요.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극단적으로 갈라놓는 그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꿈을 꾸어줬던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술 같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일할 일이 없었다면 기대도 안 했지.
대꾸까지 다 해석해 줬으면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자기도 억울하게 들어왔잖아. 그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동병성련이라는 그 심령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완전히 그 짝인 거야. 자기를 까먹히지 않는데 결국은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에 대해서 비로소 그 술 맡은 바람이 그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의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역시 또한 누구의 계획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길몽과 그 악몽을 그 애국 천지에 벌어진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은 그냥 사람의 실수로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힐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끝!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서울대 간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학생들에게 그 친구들 SFC의 간사들과 그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마 지금 그것이 되게 큰 문제처럼 보이고 대학교 가는 게 큰 문제처럼 보이고 서울대에 야망을 품고 그렇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눌세 바로 그 등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식.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와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요셉은 2년 만에 복직이 되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감옥은 왕궁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했어요. 징검다리에 불과했어요. 우리 학생들 서울대 가는 건 그건 징검다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그건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예요. 여러분들의 직업 징검다리예요. 그게 최후 목적 종착점이 아니라고요. 과연 요셉이 총리로 성공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국무총리를 목적지로 설계하지 않았어요. 창세기가 끝날 무렵 요셉이 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잠깐 봅시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뭐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해서 너무 내가 어떻게 할까 해야 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나를 미리 보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본문 말씀 속에서 본 거예요.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본문 말씀. (45장)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무엇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구원 이야기를 또 해요. 시작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의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의 종착점. 그러면서 50절 19절과 20절 말씀 또 재차 말 그들에게 쇠뇌시키죠. 요새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곳에 보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보여인 외관상으로 봤을 땐 내가 실패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외관상으로 봤을 땐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도 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냐? 애굽의 총리가 목적지가 아니라 그것은 통과하는 지나가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다도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의 옷이 어떻게 돼요? 벗겨져서 제비뽑기를 당하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요셉도 그의 옷이 벗겨져요. 그리고 양에 피를 묻혀요. 그리고 양을 갖다줘요.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죠. 돈 주고 팔아버려요. 예수님도 가룟유다에 의해서 팔려요. 팔려요.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를 앞서 보낸 것은 많은 사람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그림자가 느껴져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듯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앞서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학교 공동체 속에서 나로 앞서 예수님 믿게 한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고. 복음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요 애굽의 총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자주 헷갈려요. 수단이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명예를 주셨습니까? 재물을 주셨습니까? 완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데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죽기까지 하나님 위하여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